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살 때에는 눈치가 있어야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렇죠? 유독 눈치를, 이게 지금 눈칫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를 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기분도 잘 파악하고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상 사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유독 눈치가 없는 분들을 보면 분명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본의 아니게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거나 또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눈치 있는 것을 약삭빠르다, 속물이다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좋은 뜻으로 보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영의 눈이 떠졌다, 또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연히 이 영적인 분별력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결국에는 내가 하는 선택이 나를 위한 선택, 이 예배도 나를 위한 예배, 말씀도 그냥 나를 위한 말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모든 신앙생활이 되는, 믿는다면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전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쟁에 이기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어떤 그런 메시지보다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 암몬,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찬 이 암몬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암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롯과 롯의 그 딸 사이에서 생긴 자손이죠. 본래는 아브라함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갔어야 되는데, 조카 롯이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기어코 따라가겠다고 졸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롯이 그래도 좀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으로 보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유해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면서 당시 최고로 발달하고 화려한 세상을 롯이 이제 직접 눈으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롯이 점점 세상 맛을 알게 돼요. 돈 맛을 알게 되고, 세상 문화의 맛을 알게 되고, 이 향락의 맛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의 일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쫓아가겠다고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롯이 점점 이제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재산이 불어나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이제 서로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좀 나눠서 살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니까 한번 네가 찾아봐라 하고, 롯이 이제 세상을 향해 찾아보고 결정한 곳이 어디냐? 요단 지역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지역. 자, 그때 롯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지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를 보시면 저는 이 롯이 요단 지역을 표현하는 이 마지막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요, 겸하여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겸하여 섬긴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의 의미를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면 끝까지 그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을 택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피해 있었던 그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지금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 이 여호와의 동산의 개념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좋다, 이런 곳이 아니라 그저 풍족하고 애국과 같은 그런 기름진 곳, 이런 의미로 롯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롯이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같은 곳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황무지에 그저 초목도 별로 보이지도 않는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오직 그 믿음으로 갔던 영적인 분별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롯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또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는 말은 롯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복들, 이것이 자기를 위해서 주신 복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우리는 입에서 자연적으로 어떤 말이 탁 튀어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좋은 일만 생기나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뜻하지 않았던 일도 생겨요.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복이다, 은혜다, 이런 생각을 단 1%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성도라면 복을 가장해서 유혹하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고난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두렵게 느껴져요. 내가 이런 삶을 살까 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할까 봐. 우리가 말로는 여호와의 동산에서 살기를 말하지만 실제 삶은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이 롯처럼 겸하여 섬겨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게 해놓으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롯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롯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그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뜻대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망해야 되는데 망했나요? 불심판 받기 전까지는요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면 누가 봐도 롯의 선택은 잘한 선택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 롯은 세상적인 눈치도 있고 계산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완이 좋은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죄에 속한 곳에 살면서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져 가는 것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인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아내도 병들어가고 자신의 두 딸도 죄로 인해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롯과 그 가족이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구원을 그나마 받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간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롯의 가정이 그나마 그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롯의 가정은 의인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계기로 성경에서 아예 사라지게 돼요. 롯의 사위는 롯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죠. 롯의 아내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인해서 소돔기둥이 되어버립니다. 또 롯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눈치 빠른 사람이, 계산 빠른 사람이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요, 갈팡질팡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또 롯의 두 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라면서 가치관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근친상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후손을 남기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돼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해서 후손을 남기는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런 죄를 짓고도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나라가 무엇이에요? 모압과 암몬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이 역사상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해요. 사실 한 형제인데 그렇게 살다가 오늘 본문의 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암몬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바로 암몬의 왕인 나하스가 죽게 됩니다. 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된다는 건 그 나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아버지 나하스를 대신해 암몬의 왕이 된 한운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은 전장 9장에 우리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은총을 베풀고자 지금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 왕에게 받은 은총을 잊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이 베푸는 은총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 갚는 거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은총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비슷한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거든요. 은총, 은혜, 자비, 사랑, 능력, 굉장히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무슨 뜻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헤세드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는 그저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장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신명기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 같이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한마디로 다윗은 그 오랜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의도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한 의도를 암몬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왜곡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눈치를 하는 것도 뭘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이 사람이 이 말을 좋아하는지 저 말을 좋아하는지 그거를 눈치껏 알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이 은총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들이 그 다윗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결과 뭐라고 했어요? 한운왕에게 속지 말아라 그거예요. 지금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우리를 영탐하러 온 정탐꾼이다, 스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운이 그 말에 똑같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절단의 수염을 깎고요, 그 의복을 그 엉덩이까지 딱 잘라버립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수염이라는 것은요, 당시의 어떤 권위의 상징입니다. 자존심의 상징이. 수염을 함부로 만져서도 당연히 안 되고요, 수염을 잘랐다? 이거 엄청난 모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의복이 오늘날 제가 입은 것처럼 상의하고 하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다 원피스 입니다. 원피스. 그냥 통이에요. 그런데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엉덩이 부분까지 잘랐다라는 건데,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수치스러운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절단인데 대신이잖아요. 대신. 한 나라를 대표해요. 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절단에게 모욕을 행했다는 것은 전쟁을 하자라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 사절단에게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가 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은 그냥 입으면 되지만, 새로 입으면 되지만, 수염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누가 봐도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치거리가 되지 않도록, 평생 수치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고 배려를 한 것이에요. 자, 결국 암몬은 다윗이 베풀려고 했던 그 은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암몬은 패배하게 돼요. 당시 암몬은 그 아람 나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과 이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다윗의 군대에 처참하게 패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몬과 아람은 여기에 10배, 100배의 군사를 동원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또 사탄은 자꾸만 믿음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유혹을 하냐면, 더 많은 군대가 있어야지, 세상 주변 나라들과 연합을 해야지,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강해도 패하고요, 아무리 약해도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힘이 있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이길 수도 없고요, 내 생각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암몬에게 베푸는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자꾸 거부해요. 자꾸 내 힘으로만 이루려고 해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꾸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 지혜와 지식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게 하려고 우리가 어긋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면 내가 부유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다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선택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몬처럼 망하는 선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장은 전장인 무비보셋과 이 암몬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은총을 받아들인 자와 은총을 거부한 자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절대 세상적으로 강한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 택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세상적으로는 약할지라도, 비록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미련한 것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로 세워주신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 원칙이,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됐으니까, 그런 성정을 베풀었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사실 다윗은 정말 하찮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사무엘이 왔는데도 너는 가서 일이나 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십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몰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그렇게 하찮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학자 중에서는 어떤 첩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굉장히 낮은 신분의 그런 아들일 것이다. 무엇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은 다윗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하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찮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딱 하니 서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 원리가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봉독하신 이 원리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신 것일까? 자, 그 다음 29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돈과 권세와 지혜와 지식, 인맥, 이 모든 것들이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 짓는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거룩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단순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로 눈이 가려져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내가 큰 줄 알고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이 모든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중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다 엘리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신도 사역 어떤 제자 훈련, 이런 훈련도 제대로 받고, 그리고 신학교까지 다니고, 또 열심히 또 믿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은사도
막 받은 사람들 천지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조건이 다분합니까? 그런데 이곳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런 것들로 자랑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네 것이라 자랑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대로 하지 아니하고 네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골칫거리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금까지 봉독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낫다, 더 높은 사람이다,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유혹에 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바래요. 좀 더 부유하게 해주시고, 일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내 믿음도 좀 잘하게 하시고, 남 치료하는 은사도 좀 주시면 좋겠다.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발자국만 우리가 벗어나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는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주셨어요. 다 부어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바라는 성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삶 아니에요?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도요, 성도들이 이런 은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런 은사가 없는 교회보다도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하나님 머리 아프게는 골칫덩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세 가지 유혹을 한 게 다 이 세상적인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잘못된 신앙관, 또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 그리고 실제 이 유혹에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 모든 유혹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은 모델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간단해요. 나처럼 해라 이거예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선택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뿐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잠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더 풍족하게 살아라, 이런 유혹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내가 다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에요. 비록 그때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세세한 계획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순결한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과 같이 내가 전원자로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암몬과 같이 세상적으로 좀 좋은 환경에서 내 일이 좀 잘 풀리고 어떤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술술 일이 잘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공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서류가 접수가 됐겠어요. 거기에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있는 게 설교하는 동영상, 또 이제 목회 비전 이런 것들이잖아요. 기본적인 서류 빼고. 그래서 이제 서류를 검토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영상을 통해서 서로 상의를 해서 추려서 이제 두 분이 최종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목회 비전을 보니까 한 장이에요. 그 한 장이 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그 내용은 별게 없어요. 뭐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에 맞는 목회를 내가 생명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런 뜻의 어떤 목회 비전이 적혀 있었어요. 나머지 한 분은 거의 두께가 요만해. 책 한 권의 분량.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계획을 이룰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건물을 우리가 비전센터를 세우고 또 몇 년 후에는 또 우리 교회도 새로 지을 수 있고 그러면 20년 안에 우리 성도가 못해도 2,000명 이상은 넘을 수 있다는 결론이 딱 나와 있는 책. 그런데 그게 결코 허무맹랑한 비전이 아니에요. 이분이 나름 현재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또 많은 자료를 통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렇게 정성으로 만든 목회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짧은 목회 비전을 쓰신 분은 어떤 서울 총신도 아니고 지방에 이런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고 또 큰 목회 비전을 하신 분은 미국까지 유학을 갔다 오셔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토대에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로 인해서 이제 청빙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어떤 분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 그분에게 느끼는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청빙위원장님을 맡으신 한 장로님이 성경 한 구절을 딱 읽어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짧은 목회 비전을 적으신 목사님이 이제 최종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최종 선택된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대화했던 내용들, 목회 비전이 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알고 따르겠다. 이 목회 비전하고 일치된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선택한 거예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에서 하셨던 분이 잘못된 신앙관이 가지거나 신실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 이런 순종하는 다짐이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안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는 열심히 하되 주인은 되지 말라 이겁니다. 열심히 강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살되 종이 주인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종의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알고 살아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신랄하게 책망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각자의 쓰임 받게 도구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에 충성하면 되는 것인데 은사를 왜 내 것이라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교회를 이루려고
주인 되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 또 성도들을 대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들이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어떤 나를 위해서 누군가와 더 친해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은 꼭 해야겠고 이런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고 내 사명에 충성하고 사람을 섬기며 대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끄심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꺼이 따라가며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승리의 상에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이름으로 너를 어릇해 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리 어두운 내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진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어 주시는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심을 믿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 먹을 것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해라. 내 마실 것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고 내 입을 것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하라. 또한 사탄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것인 줄로 알고 나를 높이기 위해 나를 자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늘 그 마귀의 음성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비록 좁은 문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언제나 바로 알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